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점점 코로나를 겪는 시기가 길어집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또 우리 삶에 얼마만큼이나 더 영향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삶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며 삶으로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임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이 2.5단계에서 뭐 더 격상되느냐, 아니면 유지되어지느냐, 아니면 뭐 중간 단계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오늘 오후에나 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50명 이하는 예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추후 경과를 봐서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더러 몇 분들이 이렇게 전화 오셔서 추석 전에는 꼭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과 소망이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 상황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장기간 이런 기간들이 오래되어지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지속되어질까봐 좀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긴 하나,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넘어선 우리 삶에서 계속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좀 추세를 지켜보고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방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사람한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요는 뭐였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자 이 사회에 속해서 또 살아가는 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된 설교에 대한 구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예시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혹은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다 보니 설교 제목이 참 재밌는 설교 제목이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몰매 맞듯이 여론에서는 늘 신앙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말들, 또 시각들, 기사들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뭐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밝히기가 이렇게 꺼려질 정도로 교회에 대한 아주 맹렬한 비난들이 있죠. 뭐 일부인데 왜 그러냐? 아니다, 다 책임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각설을 넘어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도 사실 이 코로나19의 상황보다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당황스럽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과되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혹은 어떤 압박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삶에 대한 것이 힘들어지지는 않겠습니까? 갑자기 어밀리 잃어버린 그 새들처럼 그 새끼 새들이 어미를 잃어버려서 원래는 어미가 이렇게 항상 먹을 것도 물어다 주고 어미가 항상 보호해주고 뭐 이런 품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막 생존을 위해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새들이 겪는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장 크게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우리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깊게 묵상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 그 정답은 매우 가깝게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삶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혹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계명 혹은 이념, 그들의 어떤 생각의 구조, 그들의 삶의 스타일, 뭐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가치관의 방향으로 자기 삶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갔죠. 나름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룰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만의 룰로 살아갔는데 그 룰이 어느 지점에 와서는 부딪히고 어느 지점에 와서는 논리적인 빈약, 어느 지점에 와서는 서로 충돌되어지는 겁니다. 그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부활이었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아주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압제, 탄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편리함이 많이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서 그들은 척박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 비교해보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았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대에서 느끼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어려움보다도 더 컸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라는 터울 안에 어떤 자유분방함 속에서 막 항쟁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뭣도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 이 말씀의 상황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모든 것이 억압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네들의 처지와 상황, 사실 지금 되게 깊은 신앙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 그들은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그 주님 앞에서 막 항쟁하고 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되게 논리적인 질문이고 어떤 질문 자체는 뭐가 답을 요하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 이면에는 그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사두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삶의 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로 살아가기가 힘듦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병합시켜서 좀 이해해 보자면 그들은 그들 시대에 주님 앞에 찾아와 지금 이런 로마의 탄압으로 압제로 또 내가 만든 어떤 신앙적인 형식과 룰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까? 혹은 내가 지금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 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러고 물어보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 자체는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지만 사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죽어서 그 죽음 이후로의 사후의 삶에 대한 것까지 걱정될 정도로 삶에 대한 게 불안하니까 그 꿈꿨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코로나19는 그거보다 더 복잡한 어떤 구조로 있죠. 코로나19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앗아가 버리는 죽음으로 내몰게끔 하는 어떤 그런 질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의료적인 산술이나 의료적인 확률로 보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다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 죽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겪을 어떤 공포와 두려움, 전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뒤흔들어 버리고 뒤틀어 버리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좌우지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두개인이 되었건 바리새인이 되었건 그들이 나름 추구하며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으면서 그들의 색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동일한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 교회 모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어느 쪽이 되었건 부활에 관해서 서로 각자 다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일부 교단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부가 우리에게 명령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논란처럼 교단이라는 것도 사실 예수를 믿는 각기 다른 방법 때문에 나뉘어지는 어떤 인간이 나눈 어떤 룰들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나옵니까?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진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주요는 여러분들도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대답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기 편했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는 언택트의 시대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함에 대한 것을 제 스스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처지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이 되었건 대면이 되어졌건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수해야 될 것, 즉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대면이 됐건 비대면이 되었건 어떤 시대가 되어졌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정말 기독교의 근간이 완전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속 유지했었던 건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때로는 어떤 두루마리로, 때로는 구두에서 전승해서 전승되는 걸로.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는 말씀에 대한 유지와 말씀에 대한 보존, 말씀에 대한 계속된 어떤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압을 받는 시기가 되었건,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되었건, 나라를 뺏기는 시기가 되었건, 나라를 재건하는 시기가 되었건, 그 상황에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건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던 대면으로 듣던 내가 읽어서 듣던 혹은 말씀에 어떤 것들이 녹여져 있는 어떤 묵상집을 보건 책을 보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건 내가 교회를 나오건 교회를 나오지 못하건 내가 영업을 하건 영업을 하지 못하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랬고요. 나라를 뺏겼었던 시기,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했었을 때도 그랬고요. 모든 것들이 다 뺏겼는데 심지어는 성경책도 뺏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간직했었던 그런 것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완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혹은
성경을 필사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졌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 혹은 의식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말씀을 사모함,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령 정말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영업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사라져버릴지라도 변치 않는 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사실 진짜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한다기보다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이 코로나의 상황이 먼저는 그러니까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훌륭하신 우리 훌륭한 신앙인들은 평소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평소에도 말씀을 들으나 유일하게 말씀에 대한 원천이 쏟아질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와해되고 사라져 버린다면 곧 그것은 말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설령 교회가 사라지더라도 없어지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인 거죠.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생존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서 저기 사막 한 가운데에 동굴에 있을 때에도 그게 이제 사해사본의 근간이 되어지죠. 성경의 중요한 그 근간이 되어지는 사해사본의 사해사본. 그 사해사본도 사실은 그들끼리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에 대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말씀은 우리가 모종의 씨앗을 보존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 멸종된 식물의 씨앗을 갖고 있으면 다시 그것을 태생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무리 비대면이 활성화되어지고 아무리 방송으로 모든 설교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말씀인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예시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서 곳곳이 있었지요.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게끔 되어지고 편리함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경책을 넣고 다니고 물론 그 편리함 근데 그 편리함이 무섭지 않습니까? 되게 쉽게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그냥 말씀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면 다 지워져 버려요. 물론 지금이야 다시 다운받으면 되죠. 근데 책은 다르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책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어플리케이션의 성경의 어플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이것도 복잡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존적인 말씀에 대한 존재. 그래서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책.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질지라도 우리가 읽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연 첫 번째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홀로 있는 시간 혹은 가족과 있는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코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코드가 없다면 하나님과 접촉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해 주실 때 그 대화의 대부분의 코드 그것은 바로 말씀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세상 말을 들고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자면 하나님이 대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약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코드화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 할 때 기도가 되었건 묵상이 되었건 찬양이 되었건
이 말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겁니다. 대형 교회들이나 많이 어떤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지켜야 될 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엇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역사해야 됩니까? 말씀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라도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꾸준한 여러분들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새알리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계속 통독하고 읽어보고 혹은 그 말씀을 묵상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흔히 찬양이라고 하면 이 곡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음악적인 요소, 그 곡조적인 요소만이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이 말씀에 연이어져 있는 연속적인 신앙적인 행동과 어떤 삶에 대한 마음, 삶에 대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음악을 막 들어요. 그 음악에 대한 가사가 내 귀 속에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흥얼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꼭 무언가 해야만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라면 그 말씀 뒤에 이어질 두 번째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요즘 아주 단순하게는 찬양을 듣기보다는 매일 뉴스거리나 TV 속에서 나오는 그 혼잡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찬양을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찬양에 대한 곡조를 읊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찬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 연속적인 반응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서사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는 아주 본질적인 해답이 되어질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예시로 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 되게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은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끔찍한 상황이냐면 지금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다니엘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서두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 친구가 이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며 아마 추측키로는 그 세 친구가 손을 서로 잡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땐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의 어떤 곡조가 있는 노래를 했다. 이런 것보다도 말 그대로 원론 그대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시가 우리 삶의 일제 탄압 시대에도 그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며 순교를 당할 때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그 죽는 순간에도 찬양을 불렀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한번 정말 고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고된 날 잠들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찬양을 읊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에 대한 은혜가 우리 신앙 안에서
아주 깊게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사실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찬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주님을 고백함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요는 그거 아닙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소시적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던 시절에 뭐 편지를 쓰거나 뭘 할 때 그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원론적인 대답,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찬양은 감사의 소리로, 그 찬양은 회개에 대한 소리로, 뭔가 찬양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행위가 되어질 수 있죠. 말 그대로 정말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뭐 노래를 부르던 노래를 듣건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상황이 변화가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가 벌써 4주째 되어져 가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홀로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림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끈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말씀이 되었건 찬양이 되었건 또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는 기도가 되었건 이 끈이 있는데 이 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삶에서 느끼는 사랑에 대한 유지의 조건과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만 사랑한다. 그것이 세상 말로 원나잇과 전혀 다를 게 없죠. 아니 왜 우리 좀 사설적이긴 합니다만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유흥가를 가서 원나잇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만 그 사랑을 즐기고 그 순간만 뭐를 하고 사실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뭐 한순간 만나서 한순간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죠. 주님께서도 약속하셨다시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것인데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랑은 계속되어지는 지속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속은 말씀에 대한 계속 지속, 찬양에 대한 지속, 기도에 대한 지속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건 심지어는 잠든 가운데서도 할 수 있죠. 내 마음과 바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연속적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내 안에서 계속 꿈틀대며 그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져 내가 고백하게 되고 내가 흥얼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아까 앞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계속 연속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상황도 아주 중요한 예시가 되어지는데 나라도 뺏겼잖아요.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드릴 곳도 없는데 자기 처소에 항상 정시가 되어지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그의 모습. 그것이 그가 사모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모함이 계속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말씀으로서 이어지고 그 말씀은 다니엘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이어짐과 찬양에 대한 이어짐이 다니엘이 한 방향을 봐서 기도하게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기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를 나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시작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 없어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주님께서 말한 첫째 계명과 상통되어지는 개념이라면 그 사랑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건적인 요소가 뭡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혹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오늘 하루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술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게끔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비록 언택트,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관의 교회는 사라질지라도 내부의 교회는, 우리의 내적 교회는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예배로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로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음이 아닌 진짜 예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러다가는 교회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라져버리는 교회는 뭡니까?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되어지겠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했을 때 이 건물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한 공간과 모임에 대한 장소를 주님께서 주고 가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예배드림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실존이 있길 바라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사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에 더욱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육감으로 느껴야지만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 육감을 넘어선 우리의 영감에 의한 서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서로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희 처형도 미국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미국이 얼마나 멉니까? 근데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
리턴 투 더 베이직이라고 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정말 우리가 두려운 건 뭘까요? 보여지는 교회가 사라져서일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찬양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사라져버리다 보니 예배를 못 드림에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가 되어져 버릴 것이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내재적으로 계속 역동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좀 못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변함없이 우리는 계속 역동하며 움직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내 스스로 되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해야 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바람으로는 더 빠른 날 빨리 시간이 다가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설령 교회가 사라져 버릴지라도 교회 건물이 없어져 버릴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져 버릴 것을, 우리 안에 찬양이 메말라 버림을, 우리 안에 기도가 멈춤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이 시기가 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기와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드리며 그 예배드림에 대함이 멈추지 않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질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분명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값비싼 선물을 해줘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조건은 말씀을 사모함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어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메마르지 않게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들의 삶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촉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로든지 생동하고 역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이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어찌할꼬 고민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아버지여 이들의 삶에서 더욱더 역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